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19일 수요일 거대하는 병원교회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67쪽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력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맹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상고할 때 주는 유익들, 상고할 때 주는 유익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32절에 상고하여 보라 라는 말씀에 그 토대로 한 내용의 말씀들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면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를 일도록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삼으신 그 일을 취소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온 백성들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을지라도 회개를 하면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베푸시는 까닭이 무엇 때문인 것이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암묵적으로 또 그 백성들 앞에서 맺어 주셨던 그 조상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열정, 그 조상들하고 맺어진 언약 때문에 또한 그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에 얼마나 충실하다 그 언약을 하셨으니까 사람은 그 약속한 것을 쉽게 변하고 어그러뜨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충실함을 드러내보기 위해서 잘못을 범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믿음으로
그 언약의 뜻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비록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간간히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만 또 그러다 보면 그 죄값으로 우리가 우리 갈 길들을 잊어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헤매어 다닐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이 충실하신 하나님의 그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보비는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을 39절을 보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봐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나간 날을 한번 돌아보고 상고하여 보라. 이 구체적으로 지나간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 때부터 광야의 여정을 끝나고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의 땅에 입성하려고 진을 치기까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상고해봐라는 것은 깊이 묵상하고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고, 자, 성경은 과거의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옹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오시는 거 다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에게 하시는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보증, 이게 바로 약속의 이 언약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도 때때로 인생 살아가다가 문제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애 속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려움을 당면하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체적인 생각과 사고에 망각되어 매몰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자신의 우리 인생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셨는가를 자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니까 지금 이날 이때까지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상고하고 깊이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리플렉션을, 이 과거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앞날에도 미래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그 패턴대로, 하나님 여태까지 해오신 그 은혜대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상고해 주실 것인가를 계속 마음속에 확신하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어떤 장소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큰,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큰 일,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들은 적이 있느냐, 32절의 하반절을 말씀하는데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느냐면 다음 절에 33절에 나오는 내용과 34절의 내용에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자, 우리 이 무엇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꼭대기에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 강림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히 이때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불 가운데서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어떤 국민이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른 민족 중에 어떤 민족에게도, 이방 민족에게도 나타내 보이시고 음성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직접 들은 경험이 있지 않냐,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큰 영광을 맛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도 너희들 죽지 않지 않았느냐, 살려두지 않았느냐. 만약에 하나님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 직접 했다면 살아날 자가 없다고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사실 그 후에도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 모세가 저 시내산의 그 호렙산에서 언약을 받으러 갈 때 그때 듣게 되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들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셔요. 어떤 방법으로 배려를 해주시냐면은 환상 또는 이상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째로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런 제비 뽑는 거, 일종의 제비를 뽑는 건데 그런 나무나 종이에 어때 종이 쪽에 그 사람이 경품을 아니면은 승부를 표시하는 그런 내용을 적은 어느 한쪽을 골라잡게 하는 이 제비 뽑는 거,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직접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큰 자기네들의 대제례복이 있어요. 그 복장의 앞에 보면은 우림과 둠빔이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는 제비뽑기 그런 표철이 그게 달려져 있다는 거.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돌이나 나무나 생명력이 없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우상들의 그 무능함과 허무함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활동하시고 실제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동성, 그 우월성을 통해서 이방 족속들은 우상 숭배, 뭐 돌이나 나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그런 철로 만든 재료들로 그 우상을 삼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활동하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상이나 한상, 우림과 둠빔, 그리고 주의 사자들,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의 음성, 주의 뜻을 밝혀주신다는 것이죠. 34절에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니네도 그 당시 고대 건동지방에 아니면 그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흩어져 있는 이방 그 신들들, 그들이 어떤 한 민족을 택해서 그들을 이끌어낸 적이 있느냐는 거. 자, 하나님이 이 시련의 이 시험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 당시 출애굽 시켜 나가는 그 상황적인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 백성들을 항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저 이적과 기사에 대한 것은 이 이적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모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발생한 사건, 현상의 이 특별성 자체의 강조점이 있지만 기사라는 것은 이 특별한 사건하고는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 뜻하는 바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은 팩트, 지금 일어난 그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 이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기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 뜻하는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하신 바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이해를 동반하게 되고 기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이해. 그 기적에 담겨있는 그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왜 38년 된 안전병이를 낫게 해주시고 걸으라 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한 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객관적인 이해를 지금 하고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 전쟁하려고 치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워주겠다. 너희는 그냥 보고 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그 대표적으로 이 홍해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홍해를 쫙 반으로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건너가게 하시고 갈라진 홍해를 막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따라 들어오는 애굽의 바로 군대는 다시 그 홍해가 합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다 물속에 수장시키는 일, 그것들을 통체적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두려운 일들로 이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왕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장자가 죽어나가는 것, 그리고 홍해에 그 갈라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내게 나타내시면 내게 알게 하려 합니다.
출애굽과 관련된 모든 기적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들의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들춰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백방에 놓여 있는 그런 우상신이 아니고 이방신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바로 형통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40절에 나중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는 너를 교훈하시려고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신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못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봐야 되겠고 만져야 되겠고 느껴야 되겠고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실제적인 그 모습을 보고 듣고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음성 들은 거 하나님의 막 우렁찬 음성이 들리잖아요. 얼마나 혼비백산한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나 그 기적은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불이라는 것은 죄를 저지르게 되면 위에 하늘에서 불꽃이 징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그 상징하는 그 불, 그 예를 들어 심판하고자 하는 그 불, 그 사이에 나오는 음성, 그 말씀을 듣고 생존했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의 은총에서 볼 때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 은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내 열조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리 그 당시에 선배, 조상들, 그 열조들과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한 번 언약 체결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결코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셔요. 후퇴하지도 않으세요. 자, 언약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까지도 다 통체적으로 성공적으로 끌어가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쫓아내겠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곧 이 요단 서편의 땅에 대한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을 본토 정복을 해주겠다는 것이. 왜냐? 그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해놨다는 후손들을 니네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복하여 들어가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약속의 이 성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내서 출애굽 이후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할 때도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 약속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여러 족속들과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큰 이적과 기사 속에서 홍해와 같은 그 가파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에서는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고 그 외의 이방 그러한 족속들과 우리가 대치하면서 육신적으로 싸울 때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을 다 해놓으셨어. 우리가 가는 여정도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해 놓으시고 그 목적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말도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셔요. 그런데 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또 그로 인한 세상에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담대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앙,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두 가지가 그리고 담대함이 없는 용기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오늘과 같다는 것. 이전에 가나안 족속을 패퇴시키고 이스라엘이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날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주변의 나라를 패망시킨 이들을 지금 또다시 언급해주고 머릿속에서 그것을 다시 재생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오늘날 없는 줄을 알아서 맹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어떤 일을 스쳐서 그냥 지나가는데 그치지 말고 반복적으로 되새겨서 자꾸 생각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태까지 그 인생의 여정을 도와주셨고 관여해 주셔서 오늘에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생각은 또 다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꾸 이 부분을 되새겨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성, 이 점을 늘 생각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지금 제가 말씀하실 40절 같은 권면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후손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이행할 경우 타국으로는 절대 추방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 땅에 니네들이 복락을 오래오랫동안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잘 이행할 경우에만 받게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언약을 잘 지키지도 않고 자기의 법대로 자기의 원칙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받게 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7장 12절 13절에도 그래서 이것을 명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좀 지금은 여러 가지 나라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산책하는 길을 한적한 산길이나 그런 평온의 길을 이렇게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떠올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유유자적하게 신선하고 막 쫓기지 않는 그러한 숲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지요. 현대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분주함 속에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을 시편 1장 2절에서 잘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의 유익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이 묵상에 이 상고하는 그것에 그 은혜 경건에 유익하다는 것. 본문의 32절에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봐라 권면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상고함으로써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였는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되새김, 소가 영으로 자꾸 되새겨서 삼키듯이 되새김은 현재의 경건 생활에 매우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묵상을 통해서 지난날의 은혜로운 체험을 다시 한번 다 생생히 느끼는 거예요. 느낌으로써 더욱더 우리는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이 분주한 일상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틈틈이 틈을 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힘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동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바울이 기록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마치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 글자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분주하고 바쁘고 머리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시간을 짬내서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점점점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그것이 체질화되어서 어느새 우리 몸속에 세포 속에 잘 배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도 같이 상고하면서 하라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행한 일을 자꾸 묵상하라고 상고하라고 생각 깊이 생각해보라고 자꾸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애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틈틈이 우리 세대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심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자꾸 잊어 뭐라고 그러나 경시 여기고 가볍게 여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언급해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의미하면서 이거 우리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행한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승리하셨구나 하고 이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트 생애를 한번 돌아보시고 칼빈의 종교개혁가 생애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생은 참으로 그 당시에 험난하고 고난도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상에 늘 매일같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그 말씀이 이 문자 자체로만 글자로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결국에 이 루트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본흑의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됐고 종교교육가로서 앞장서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자꾸 새해부터 길러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합니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말씀 따로 능력이 다른 데서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묵상하세요. 되새기셔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은근히 그 안에서 우리 단전에서 오는 힘을 주듯 막 힘을 복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이 다 잠든 그 잠자리에 들기 전 시간에 혹은 길을 가면서 저는 때때로는 우리 여기가 8층이거든요. 8층 올라오기 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찬가지로 혼자서 말씀을 읊조릴 때가 많습니다. 복도를 다니면서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없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래야만 삶이 우리를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얽어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삶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 그래서 같이 동행해 주셔. 하나님 함께 계시니 나 두려움 없이 이 상황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얼마나 복잡합니까? 모든 거 SNS 시대고 잠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바쁩니다. 분주함 때문에 묵상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거 묵상의 유익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생명력이 들어옵니다. 활기가 띄어집니다. 생동감 있는 경건이 우리 세포 모든 근육마다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전 인격에 이 말씀이 점점점 비가 오듯이 촉촉히 젖어들고 녹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묵상은 그리고 범사의 유익. 이러한 유익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의 영적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의 유익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자질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고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의 유익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하루하루 시간을 내서 묵상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코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사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건강의 그러한 회복도 하나님께서 동반시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약물에도 의존하시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의 치료약을 여러분이 복용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찬 힐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이 수요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